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감동받아 살고 믿음의 산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저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 동참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4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일하게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린이 대처 궁전이 배양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조장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뭐냐면 안일한 부녀에 대한 경고. 안일한 부녀에 대한 경고. 자, 형광펜을 잡으시고 줄을 긋습니다. 9절에 보면 안일한 여인들아 나오죠. 안일한 여인들아 부녀들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염려 없는 누구들아 여자들아 나오죠. 11절 안일한 여자들아 또는 밑에 줄에 염려 없는 자들아 나왔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가슴을 치게 된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가시, 그 다음에 찔레, 가시와 찔레.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궁전이 폐함받는다. 그래서 궁전이 폐함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벌써 그럼 즐거운 것을 딱 머릿속에 연상하면 그러구나. 안일한 여인들은, 안일한 부인들은, 부녀들은 뭐한다? 여자들은 폐한다. 안일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눔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뭐냐? 안일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안일에 빠져있는 부녀들, 이게 뭐냐면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안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안일에 빠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의 지혜가 탁월하다. 하나님께서 북쪽 아수르 군대를 보내냐? 우리는 빠른 짐승을 탈 것이다. 빠른 짐승을 타고 어디로 도망가면 된다? 애굽으로 도망가면 된다. 그런데 이 애굽을 신속하게 아수르의 손안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도망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여인들이 아무리 안일한 일들을 계획하고 짜고 모략을 세우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한 자들에 대한 경고. 또 하나는 13절 14절 2절 말씀은 뭐냐면 유다가 황폐해질 것이다. 안일한 여자가 황폐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일한 여자가 황폐하다는 말은 유다가 황폐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는 앞선 부분,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메시아의 통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의 이 앞선 부분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안일한 부녀들에 대하여, 이 안일한 자들에 대해서, 안일한 여자 딸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상을 말하냐?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패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의지해요? 보이는 걸 의지해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오늘 주일 낮 설교에도 음료 이야기를 할 터인데 음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쾌락적인 것을 쫓아가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 자꾸 동맹을 맺는데 어떤 동맹을 맺어요? 인간적인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무슨 단체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 단체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이 보호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상을 많이 만들고 아무리 인간이 단체들을 많이 만들고 무슨 선교에 무슨 협의에 무슨 기관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귀족들, 이 여인들, 부유한 부녀들 이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또 하나는 남자들의 죄악도 있어요.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의 남자들의 교훈 또는 오늘 본문의 여자들에 대한 교훈,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내의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것은 부녀자들의 죄에 대해서 또 오늘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기를 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의 옛날에 9.11 사태 알아요? 빈라덴 때문에 빈라덴이가 비행기를 가서 착폭단을 해서 비행기로 가서 그 빌딩을 부딪히고 그 9.11 테러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이 그 미국의 투벌 작전에 의해서 완전히 빈라덴이 죽고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동안 통치해보지만 결국은 미국도 실패하고 돌아가고 말았지만, 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신앙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의 반응이 9.11 테러 이후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한테 처음 듣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참 그렇구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아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또 생각나는 게 샘물교회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자국민들이 선교활동을 하러 단기 선교하러 간 거죠. 물론 그게 법에 의해서 불법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교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간 것이 아니라 무슨 의료 선교라든 이런 선교들의 모습을 가지고 간 거였잖아요.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민들이 포로로 잡혀가 되고 결국은 테러에 의한 인질로 잡혀서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식물교회가 그냥 문을 닫았나요? 제가 그 식물교회 목사님이 쓴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때 식물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식물교회 어떡하나 하고 주변의 크리스천들이 대예배는 어디 와서 자기 교회에 가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다 어디로 모이냐면 기도하자, 우리 샘물교회 가서 기도하자 해서 샘물교회가 폭발적 부흥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샘물교회가 무려 9개 교회로 분교회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교회가 9개나 계속해서 분교회를 만들어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에 다가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은 이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시는 부르심이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감기예요. 감기. 그야말로 감기. 그냥 여러분들이 감기 알면 15일 앓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 감기예요. 이 감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성장을 못할 때에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하나님하고 무릎 꿇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이러한 코로나19 시대가 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 안일에 빠져요. 또 하나는 사치에 빠져요. 뭐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더라. 내가 예수 믿었들 뭐 다 그렇던데 뭐. 그러면서 안일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가져가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오늘 이사야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하여 회복받을 자들은 회복받고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9절의 제목 위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심판과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어떤 기회로 선용하는 게 좋겠어요? 심판에 안일에 빠져서 심판받는 대상이 돼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회복의 대상이 돼야 돼요? 회복의 대상이 돼야죠. 이게 은혜로운 성도들의 성경 해석법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일에 빠진 죄악이 무엇인가? 내 개인 경건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충실했는가? 내 개인 경건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는 데 충실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 경건 생활에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데 충실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두었는가? 아니면 세상에 두었는가에 대하여 나를 항상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지는 회복의 기회가 있지만,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예수 믿은들 뭐 별볼일 있겠어, 뭐 그렇게 안일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자꾸 보이는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의 백성들 유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 말씀 풀어볼게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하나 염려 없는 딸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기가 눈앞에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그 위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는 혼자 배부르다, 나는 따뜻하다, 나 혼자는 충분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유다가 아수르로 침입을 받든지 간에, 나는 안일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하다거든요. 오늘도 안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한 여인 또는 염려 없는 딸들 또는 염려 없는 여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봐, 이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일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겠는데, 이게요, 안일한 여자들이요, 또 하나 염려 없는 딸들이요, 귀를 막아버려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가 확 열려요. 그렇구나, 평안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이사야 예언에 대해서는요, 귀를 막아버려요. 아이고, 저 늙은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살기 괜찮은 나라인데 무슨 아수르가 내려온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유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녀들의 평안한 좌석에서 이제는 몸을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평안하다. 저들은 마땅히 일어나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내 목소리에 대해서 들어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1년 남짓이 지나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1년 남짓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안일하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 없다고 생각하냐, 그 평강은 얼마 정도만 유지될 것이다? 1년만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AS 성경에 보면 1년과 몇 날이 지나면, 이런 거예요. 1년하고 몇 날이 지나면,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칼테비치라고 하는 구약 성서학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온전한 1년이 지나가라, 너희들이 평안하다, 내가 안일하다, 나는 염려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1년이 온전히 지나면,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안일한 부녀자들은 갑자기 닥쳐올 환란에 대하여 뭐한다? 당황하리니. 왜 당황하냐? 그렇게 포도주가 먹을 것이 포도수확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포도수확이 없으며, 왜? 아수르가요 전쟁을 해요. 엄청난 전쟁을 아수르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군사들에게 먹일 음료와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또는 이 아수르가요, 왜 이집트를 치냐면, 애굽을 치냐면요, 애굽이 나일주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가요, 이게 곡창지대예요. 여기서 힘을 기르고요, 여기서 모든 곡식의 그 먹을거리를 갖다가요 군사용 식량으로 쓰지 아니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길목에 놓여 있는 게 어디냐? 북왕국, 여러분 이스라엘이고, 그 길목에 놓여 있는 것이 어디냐면 남왕국 유다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땅을 통해서, 해안의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집트의 곡창지대에 곡식을 실어다가 그 곡식을 통해서 군사들의 전쟁할 수 있는 양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포도 농사 지으면 싹 쓸어가고, 거기서 유다 평야에서 수많은 여러분들 그 곡식들이 생산되는 것을 싹 쓸어가는,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에 36년간의 방학기에 있을 때 우리가 배불렀어요. 우리의 농사 지은 거 여러분 완전히 공출해가지고 싹 쓸어다가 전쟁용 그 군사 식량, 여러분 왜 호남지방에 기차가 먼저 놓여야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수많은 쌀을 쓸어다가 군사용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제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호남선이 기차가 먼저 뚫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먹어야 할 포도주를 싹 쓸어가고 먹거리를 싹 쓸어 군사용으로 쓸어가 보니까 이제 그녀들의 안일한 생활도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너희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평안은 영적 풀이해 볼게요.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 땅에 제한된 육신의 삶은 1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없이 육신의 생활만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은 1년 남짓의 평안에 불과할 것이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날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수확이 없으며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완료예요. 완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 완전한 예언적 확실성을 표시하면서 이 아수르군의 내습으로 인해서 전부 국토가 황폐화되어졌어. 그리고 포도 수확을 하면 다 쓸어가고 포도 수확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황폐한 국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그들은 이제 옷을 벗게 되고, 여러분들 허리로 배로 허리를 둥이고, 이게 뭐냐면 가슴을 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옷을 벗었다, 그 다음에 배로 허리를 둥였다, 가슴을 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육신이 아니란 옷을 입고 사치하는 그 옷들을 내가 샥 벗겨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옷을 입었느냐, 허리에 배로 뒤는 배옷을 입게 하겠다. 배옷. 좋은 옷이에요, 나쁜 옷이에요? 나쁜. 영적으로 배옷을 입은 것은 좋은 거예요. 회개의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배옷을 입고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네가 화려하게 사치했던 여인들이 사치의 옷을 싹 벗기고 무슨 옷을 입히는 거예요? 배옷을 입히는 거. 배옷을. 또 하나, 너희들이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긴다.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안일한 옷을 입고 사치의 옷을 입었던 너희가 애통의 옷을 입을 것이고, 애통의 옷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가슴을 치고 당황하며 어찌할꼬 어찌하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2절에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 치게 될 것이다. 아니, 그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포도가 가슴 치는 일을 생긴. 왜? 그들이 와서 싹 쓸어가니. 빼앗기는 자. 여러분, 가슴 치는 성경에 보면 아합의 왕궁 옆에 그렇게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포도밭을 일구고 있었던 농부 누가 나와요? 나봇이 있죠. 나봇이. 그런데 아합이 그 포도원의 왕궁에서 이 포도밭을 볼 때마다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화려한 왕궁이 멋있겠어요? 포도밭이 아름답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탐욕의 사람의 눈에는 뭐가 아름다워 보여요? 포도밭이 아름다운, 남의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뭐하고 싶은 거예요?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팔아라 라고 유인책을 써도 나봇이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오니 왕이시여 팔 수 없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사로잡힌 거예요. 고민에. 왜 그렇게 왕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나이까? 저 포도밭이 너무 아름다웠으면 저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저 나봇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팔지 않니 내가 이렇게 화병이 났지 않았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제가 왕 앞에 드리리이다 하고 이스라엘이 관계를 써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거짓 증언케 하고 나봇을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그 포도밭에 흘리고 그 포도밭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아합에게로 가서 선포의 예언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밭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겠다는 거예요.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밭을 다 수분의 침략으로 다 빼앗겨버리고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가시와 찔려가 난다. 가시, 옛날 성경에 형극과 찔려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땅에 나며 좋은 밭들이 왜 황폐가 되냐?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전부 여러분 전쟁 시의 특징이 뭐예요? 남자들은 다 끌려가는 거잖아요. 밥갈이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도요 1년만 묵혀놔봐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든 잡초와 가시가 그냥 엉겅퀴가
그 좋은 밭을 그냥 전부 다 가시로 엉겅퀴로 뒤덮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에 대한 노래는 예언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5장 6절, 7장 23절에서 25절, 27장 4절에도 이 좋은 포도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일하게 성읍 기뻐하던 모든 집에 난다라는 말은 아수르의 사내립은 20만 명의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신학자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빈집들이 생기게 되고 그 빈집들에도 황폐한 농토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궁전은 어떻게 되고 폐한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궁전도 뭐하게 되고 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전은 파괴되고 주민은 없어지고 귀족 중에 주거지 여겼던 것은 마치 거기에 보면 오벨과 망대가 되는데 오벨이라고 하는 오벨산 산이 되고 망대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원히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밀림숲 정글과 같이 그 황폐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고, 그곳에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들나귀들이 살고 들양떼들이 풀을 먹고 즐기는 곳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밭으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 밭이 예루살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밭이 시온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온에 머물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나라, 하나님이 권세가 함께하는 나라, 여러분들의 그런 심령,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의 때에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은 빗나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빗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산, 즉 오벨과 망대가 이 역대하 27장 3절이나 느헤미야 3장 26절에 보면 성전산이 이 요새화된 동남쪽에 경사된 곳을 가리키는데 이 왕궁과 귀족들이 주거지역으로 살면서 이곳에서 야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초토화되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일에 빠져서 우리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안일에 빠져서 우리의 집들을 다 잃어버리고 안일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신 그 축복의 예루살렘까지도 다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이것은 비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신 제목처럼 안일한 부녀에 대한 경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나는 항상 말씀 준비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일한 부녀에 대한 경고이군요. 이 경고는 이스라엘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뭘로 성취된다? 삶으로 현실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지혜자가 뭐예요? 예언을 들을 때 깨닫는 자예요. 아멘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뭐하는 자? 깨닫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32장 9절에서 14절
안일한 부녀에 대한 경고, 오늘도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우리 한국교회의 메시지로 듣고, 우리 신앙의 메시지로 듣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고, 내가 말씀에 서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한 삶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여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된 선자의 평안의 소리를 귀기르고 있는지, 내가 현실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신앙을 점검받는 귀한 이 새벽 제단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어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나라 내 조국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